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 헤롯 왕은 야고보의 죽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투옥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 헤롯의 입장에서 당시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 그 잡히게 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베드로의 감옥에 갇힘을 바라보는 교회의 신자들,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다르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하나 연결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인 4명씩 이루어진 4개의 조로 감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16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4명의 군인 중 2명은 베드로가 잠잘 때도 쇠사슬에 묶어둔 채로 그 2명 사이에서 잠을 자게 했고, 나머지 2명은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문 앞에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도망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12사도 중 야고보를 그 허망하게 잃었던 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 헤롯의 손에 베드로 역시 죽임당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6월절이 지나면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무척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실제로 12장 7절 이하에 베드로를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탈옥, 그 탈옥을 하나님께서는 전사들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감옥에서 도망친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집에 그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의 기도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가 받아야 할 처분, 그것이 죽음만은 아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베드로가 많은 고문을 당할 때 그 고문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박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들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그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들, 그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힘, 그것은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 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 능력,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